예,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123편에 보시면요, 제일 앞에 이 시편의 표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에 걸쳐서 15편의 시편의 맨 앞에 보면은 이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편의 시편인데요. 이 15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15편의 시편을 보면은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는 대부분 좀 그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3편도 이제 1, 2, 3, 4절, 4절에 불과하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의 시편은 대부분 다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그 찬양대에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임내송이 길지가 않습니다. 임내송은 짧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치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대부분 다 분량이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특징이 행마다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마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표현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편에 보시면은 눈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눈, 얼굴에 있는 이 눈을 뜻하는데요.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4번에 걸쳐서 이 눈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눈은 마치 이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과 같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새는 이제 현대사회는 노예 제도도 없고 주종 관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상전과 종의 관계는요, 하늘과 땅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전은 이 종들의 생사 여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의 생명과 재산과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이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도 역시 상전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종이나 내 하인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 종이나 하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인은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1편인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또 눈이 등장을 하죠.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이 시인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환난의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절, 2절을 다시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노란색 부분만 보면은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내가 눈을 들었고요. 2절에서는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내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123편에서 끊임없이 이 시인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시편에서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멸시가 넘치나이다. 이 표현이 또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가 넘친다라는 표현이 두 번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멸시를 받았는지는 오늘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멸시와 이러한 조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 멸시와 조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인이 먼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종된 우리도 박해와 핍박과 조롱을 이 땅 가운데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요. 싸구려 홍포로 예수님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진짜 참된 왕으로서 왕의 옷을 입으셔야 됐고요. 진짜 황금 왕관을 쓰셔야 되고 왕의 지팡이를 드셔야 하는데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예수님께 이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한 후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것이 사실은 더 기분이 나쁘죠. 더 상처가 됩니다. 명절 때도 아마 많은 가족분들이 모였는데 그때 항상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옆에서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거죠. 대놓고 구박하고 혼내는 사람보다 은근히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짜증나게 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침을 뱉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침을 맞으셨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가 않죠. 침을 맞으면은. 예전에 그 어느 청년이 그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했는데요. 하루는 뭐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힘으로 이제 딱 잡을 때가 있습니다. 잡을 때가 있는데 이 아이가 힘으로 선생님한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예, 힘으로 안 되니까는 그냥 침 맞아라 하면서 이렇게 버릇 없이 선생님들한테 막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린이집까지 교권이 굉장히 많이 좀 침해되고 무너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침을 맞아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 로마 군병의 침 뱉음을 이렇게 맞는다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큰 모욕이고 조롱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조롱은 계속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희롱하고 놀리고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지만 정작 너나 구원해라. 네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바로 오늘 시인도 이러한 동일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시고 너의 아버지시라면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주인이시라면 증명해 보라는 거죠.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계속해서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나 잘해라. 너는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고 너나 예수 믿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비아냥대고 놀려댑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굉장히 또 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못 사는 사람들을 항상 또 비웃고 조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을 조소하고 멸시했던 사람은 바로 안일한 자들, 안락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안락하고 교만하냐면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그냥 조롱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의 특징, 증거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23편 2절 3절에 보면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표현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바로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에서 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정말로 멸시받고 또 조롱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